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름, 바리새인의 누름. 자,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6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 또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또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600몇 가지의 그 모든 것을 파헤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큼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몰두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데 그런 기적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식일, 토요일날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그냥 엎어버리는,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들이 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데 몰두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지금 그들의 현재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만에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참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낭독하였고, 또한 그들은 그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자, 우리 성경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한 부자 복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참,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들이 인정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그런데 이 부자 복간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면서 절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은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그가 재물이 많아 슬퍼 돌아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이게 참 힘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퀘션을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거야.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은 뭐예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받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 상상 그 설교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모세의 법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에게 욕한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 다음 이제 그 부자 법관은 뭡니까? 이 청년은 그 청년의 생각 속에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그런 생각,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영생의 길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왔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도 엉뚱하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너 나를 따라 하였으면 아마 신나게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 청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하고 나를 쫓으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너는 계명 자체도 지킬 수 없다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꽉 머리가 차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 청년은 난 할 수 없어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들은 신약 성경,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요.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 조그만의 탐심, 내 사실 탐심, 그 열째 계명에 있는 탐심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완전함을 예수님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어떤 방법으로 완전케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뭐예요? 당신 스스로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당신의 몸으로 뭐예요? 당신이 희생함으로 그것을 뭐예요? 갚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갚아주시고 당신의 부활로 뭐예요? 모든 인류가 의롭게 태어난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러시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도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도 사실 이 부자 법관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양심의 호소, 즉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 부자 청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야,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에게 가서 물어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내 소유를 팔고 나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하였을 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마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뭐예요? 지키신 계명, 이루신 완전케 하신 그것이 무엇임을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러시면서 자 보시면서 가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태까지의 언약은 이제 사라질 것이요. 이제 그날, 여러분 여기에 그날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보실까요? 히브리 8장 10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그 메시지, 그 기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록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로 뭐예요?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법은,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합니다. 자, 우리 10장 보면서 10장에 16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너희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신 그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6장에 무슨 말씀을 기록합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입니다. 죄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자, 이제 죄의 그 표현이, 죄라는 것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을 통해 사람들이 배운 것은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없는 것,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심, 여러분 사람이 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탐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을 보고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그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마음에 가책을 느낄 때 염소나 양을 가져가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의 죄는, 그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7월 10일 유대달력 7월 10일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왜? 계속 그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번의 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지으신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뭐예요? 완전케 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 그 기록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도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기 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즉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예는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가 옛날 구약 성경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습관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의 생각, 이스라엘,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뭐예요? 내가 그저 해마다 와서 죽었어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드림으로, 자, 히브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10장에 자, 히브리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제사로 뭐에 온 인류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과정을 아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친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참 불행하게도 교회는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이 빠진 이스라엘로 이 교회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기록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스쳐가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죄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0절에 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즉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가 탕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뭐예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함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의를 믿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 뭐예요? 이 교회의 가르침, 우리가 지켜서 뭐예요? 의를 이룬다는 그런 가르침에 뭐예요? 삼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 이방인이 어떤 우리들을 향하여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새 언약은 뭐예요?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새기셔서 계속 되풀이하심으로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이 그것이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너무나도 그들과 같은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 복된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인식하며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